2022년 4월 3일 큐티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한 서기관이 예수님의 변론하시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대해서 호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전권에 대한 물음에서 또 세금에 관한 질문과 부활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도 매우 지혜롭게 대답하셨고 그들의 입을 막아버리셨죠. 누구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그 변론 과정을 지켜본 사람이라면 예수님께 대해서 놀라운 경외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서기관은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고 백성들의 성경 스승인데 그가 이렇게 예수님께 대해서 호감을 가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경에 대한 이해 수준이 그 어느 학자들보다 더 뛰어났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 서기관이 개인적인 질문을 합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이나 장로들의 질문과는 성격이 전혀 다르죠. 그들은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 질문했지만 이 서기관은 진정으로 자기가 궁금해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다시 역질문을 하시면서 공격하지 않으셨죠. 그가 진실한 태도로 물었으니 예수님도 진실하게 그에게 대답하십니다. 그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보통은 어떤 대답을 하게 될까요? 아마도 저 같으면 10계명의 제1계명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대부분이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 말씀은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말 성경에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시작하지만 본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들으라 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들으라 라는 말은 쉐마라고 하죠.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하죠. 그래서 이 구절을 보통은 쉐마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계명을 이야기하자면 10계명을 떠올리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이 말씀은 아이들이 성경을 읽을 때 제일 처음 읽는 구절이고 부모가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모든 경건한 유대인들이 아침 저녁에 신앙 고백으로 드리게 하는 기도문 중 하나죠. 아마도 유대인들이라면 가장 익숙한 구절이 바로 이 쉐마일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 대답은 유대인들도 모두 잘 알고 있는 매우 평범한 대답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첫째 계명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여기에
하나의 계명을 더 덧붙이십니다. 이것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답변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마가복음에는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순위가 매겨져 있는 듯 보이지만 마태복음에는 이 두 계명을 같은 수준에 놓고 말씀하시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는 말씀은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은 어느 것이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같은 비중으로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기억하시죠?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주님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은 선상에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서기관은 이 예수님의 대답에 공감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이 서기관이 말하는 것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그에 대해 아주 긍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서기관이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대답을 했다는 것이겠죠. 왜 그러셨을까요? 서기관의 대답 중 어떤 것이 예수님의 마음에 드셨던 것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저 반복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어떤 점에서 예수님의 마음에 들었는지를 알겠죠. 예수님은 앞서 성전에서 짐승을 파는 자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라고 했나요? 단지 그들 때문에 성전이 시끄럽고 지저분해져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했죠. 예수님은 이제 성전 제사가 끝나게 될 것임을 그 행동을 통해서 드러내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성전 제사라는 가죽 부대는 이제 너무나 낡아서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성전 제사는 이제 수많은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예배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최종적이고 완전한 제물로 삼으셔서 성전 제사의 종언을 고하신 것입니다. 이제 인류는 매번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완전한 제사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단 한 번의 제사가 무엇인가요? 바로 십자가죠. 그렇다면 십자가에 드러난 것이 무엇이죠?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이 고백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제물일까요? 통째로 드리는 번제물일까요? 아닙니다. 이미 이사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했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호세아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제사보다 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인애입니다. 인애는 사랑이죠.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에 응답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또 이웃에 대한 사랑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란 하나님과 사귀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제사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면서 사람들이 가장 알기를 원하셨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형식적인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 곧 구약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단 한 가지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파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있는 이 서기관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도 분명하게 세워진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 영생이 아닙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주어진 것이죠. 영생은 이미 우리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목적을 다 이룬 것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표가 영생일 때 우리는 길을 잃어버립니다. 이미 얻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인내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끝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미 얻은 영생을 목표로 하고 살지는 않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표 지점은 어디여야 할까요? 죽을 때까지 그 목표를 향하여 걸어가야 할 그 지점은 어디일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것도 전심으로 목숨을 바쳐 나의 전 존재를 들여 성취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는 이 상태를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했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더 하나님을 완벽하게 사랑하도록, 더 이웃을 완전하게 사랑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계속해서 채근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을 멈출 수 없습니다. 누구도 완벽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지는 못하니까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 길을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사이 우리는 우리의 사랑이신 하나님의 인격을 자연스럽게 닮아가게 되고 우리의 사랑이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타인을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될 것입니다. 율법이나 제사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다 놓으셨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러셨듯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사명입니다. 오늘도 오직 내게 남은 한 가지 사명,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것을 다 해놓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다 드려
그렇게 하게 하옵소서. 내 몸이 귀하듯 타인이 귀함을 알게 하시고 완벽하게 사랑할 수 없을지 몰라도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게 하옵소서. 이 목표를 향하여 그리스도인의 여정을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